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만 가져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부분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사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이 성전 터를 준비하고 성전을 세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헌금을 모으고 자재를 모으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광야에서는 성전이 없었고 성소가 없었던가?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물 수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동해야 하는 그간에도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보여줬죠. 기뻐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만했다가 찬양을 드렸다가 욕하고 저주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천박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친구가 되기도 어렵고 가족이 되는 것도 어렵고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는 것 한동안은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저 백성들이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배반으로 그렇게 갚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불신과 저주를 택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십니다. 모세와 이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모세는 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 내려왔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여기까지 인도내신 신이라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거기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노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날 즈음에는 백성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사람들로 거의 백성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 지성소를 지어라. 모든 기구를 제작하고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자세한 모형을, 아주 구체적인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거기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데 시내산 주변을 둘러보면 거기 푸르른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불과 물샘이 있는 근처에만 몇 그루 나무가 있을 정도지 그 외에는 바위 덩어리요 모래 사막일 뿐입니다. 성막에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목재를 구하며 가죽을, 끈을, 보석을, 금과 은을, 동을, 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성막은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데 가죽 울타리를 두르죠. 수원에 가면 그 당시에 성막, 지성소 이것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런데 그 가죽을 기둥을, 나무 기둥을 세워서 버팀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서 성소를 분리하고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게 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목재, 가죽, 끈, 보석, 그리고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철이 필요합니다. 제사의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은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물그릇도 필요하고 온갖 성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재료를 모은 데 있어서 세금을 걷듯이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할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성막과 성소에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짓는 것도 만드는 것들 하는 사람들도 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백성들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 드려오는데 날마다 가져오는 재료들이 쌓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쓸데없이 이걸 두었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하냐, 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에 불편한 것은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써 넘쳤다고 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듯,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듯 사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맡은 이들은 모세에게 급히 보고하였고 모세는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가 잘 쓰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주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선하고 의롭게 사용하면, 또 복되게 행복하게 사용하면 이것이 전부 복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하면 전부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저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 금부치나 은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고리, 코고리, 팔걸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금고리, 은고리 이걸 가져다가 모아다가 백성들에게서 모아서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낸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상을 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 다 멸절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금가락지, 귀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을, 축복을, 여러 가지 재능을 자신들이 심판받는, 저주받는 것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은혜는, 재능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자기를 심판의 구덩이로 이끄는 그런 것으로 쓰이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을 떠난 이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과 금가락지, 금귀고리, 의복이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일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받은 것을 가장 값지게 사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릴 정도로 됐습니다. 저들은 결국 축복이 넘쳐나는 결과를 보았고,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뭐 좀 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헌금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땅이 내 것이요, 집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내 재능이 내 것입니까? 내 가족이 내 것입니까?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은 건방을 떨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말썽을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남중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금도 헌신도 헌물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겸손히 당연히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물질의 양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랩톤 2잎을 헌금한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될까 말까 하는 바로 그러한 정도의 작은 것을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서 살짝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쩔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을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헌금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재벌이면서도 인색함을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인색함을 나무라실지는 모르지만 과부의 동전 헌금은 칭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믿음대로 헌금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드릴 것을 작정하고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정축을 위한 헌금 약정을 하게 되는데 헌금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한 헌금한 이후에 헌금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헌금을 판단할 일이 아니요 자신의 헌금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물질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물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기도 하시고 거부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성옥교회를 정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합당한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지 못하였으나 그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오니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호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호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